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한 개인 혹은 한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죠. 이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구원과 복을 확증하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편 언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창세기 3장에는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이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 언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런 보편적인 언약 말고 한 개인이나 한 가문, 한 국가나 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언약을 누군가하고 맺으시고 그 사람, 그 가문, 그 교회, 그 국가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대를 이어가면서 일을 하시고 선조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저는 언약신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 일하시고 선조와 세운 언약을 지키신다. 이걸 믿는 신앙을 언약신앙이라고 저는 지칭하게 됐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대를 이어가며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경험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언약의 혜택을 누렸던 두 가문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핏 제가 짧게 소개할 가문은 지난주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숙청해버린 아합 가문을 소개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후라는 사람의 가문 혹은 예후 왕조를 소개하겠고, 또 보다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언약신앙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는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후라는 인물과 그의 왕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인데요, 우선 우리 지금 읽었던 14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등장하죠. 이게 예후의 아들과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면 10절 보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8절에 나오는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이 스가랴는 예후의 4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붙이기를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셨던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4대 동안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누굴까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아합의 집을 칠 하나님의 칼이 된 사람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칠 3명이 소개가 됐었죠.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그리고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 이 3사람이 소개가 되거든요. 이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질 때, 그리고 실제로는 엘리사가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데, 여기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아합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문을 칠 칼이 될 사람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언약이었죠.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아멘. 이게 예후라는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그의 가문을 위한 또 그 사람을 위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축복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어떻게 보였을까? 오늘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아합의 가문을 숙청했는데요, 그 일을 위해 헌신한 것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여서 두더미로 쌓았고 아합 집에 속한 사람들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또한 죽이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 하나는 이세벨과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로 공인했던 바알 종교를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에 의하여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인 것은 그의 책무를 다한 모습이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 것이 축복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를 이어 일하셨고 선조 예후와 세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예후의 아들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은 요아스인데 그는 예후의 손자죠. 요아스의 아들은 여로보암 2세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를 죽였을 때 예후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일하셨고 그들의 선조였던 예후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하,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남왕주와 북왕주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역사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수 있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느 한 개인의 인생이나 한 국가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후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한 사람과 그의 가문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종합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후와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대를 이어 일하셨고 예후와 세운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제 조금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후 왕조는 예후를 포함해서 4대에 이르도록 대략 한 102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던 기원전 926년경부터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했던 722년까지를 보면 대략 204년 됩니다. 이 204년의 역사에 있어서 예후 왕조가 102년을 차지합니다. 102년. 그러니까 북왕국 역사의 반을 이 예후라는 가문이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의 왕조를 한번 볼까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그의 왕조는 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아사 왕조는 26년, 그리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 시작된 오므리 왕조, 아합을 포함해서 오므리 왕조가 33년 정도입니다. 예후 왕조의 102년은 다른 왕조 전체를 합한 81년보다 길어요. 앞에 여로보암이든 바아사든 오므리든 그것을 총 합하면 81년에 불과하지만 예후 가문은 102년 동안 통치했고, 예후의 아들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나머지 한 40년 후에 북왕조는 멸망하는데 참 많은 왕들이 단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다른 왕들에 비하여 남다른 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100년 동안 예후와 그의 후손을 위해 일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후와 그의 가문을 위하여 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후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은 그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고, 그가 왕이 되어서 아합 가문을 숙청한 것, 참 이게 잔인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적 선택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왕위를 주신 이유는요, 아합 집안을 숙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의 후손이 4대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매우 열심을 내셨는데요, 그것은 예후라는 사람의 열심이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한 야망으로 변질되기는 했었지만, 그리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서 척결은 했어도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는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개혁과 그의 헌신과 희생은 부분적이거나 또는 제한적이거나 또는 변질되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 집안과 세운 언약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의 204년 중에서 예후 왕조가 102년 동안, 역대 왕조 여로보암이나 또는 바아사나 오므리 왕조 다 합한 연대보다도 더 긴 시간 예후와 그의 후손이 북왕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예후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 일을 위한 자신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후 가문에 관한 이야기, 예후의 왕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언약신앙을 연결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하나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선택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지, 우리의 공로, 공적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지, 여기는 우리 어떤 공적이나 공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교회가 된 것, 이 위대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된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가 항상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열심을 보여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책무에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분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은 예후에게 주셨던 것처럼 축복 언약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받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일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의 약속이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어느 한 개인이나 가문이나 국가와 관계를 맺고 대를 이어 일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복을 보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일 책무가 있죠. 이에 대하여 주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 언약을 주시고 그 축복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후의 4대에 이어가며 일하셨고 예후와 세운 언약을 지키셨듯이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며 일하심으로써 선조와 세운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세운 언약을 나의 대를 이어가며 이루실 텐데요, 이로써 우리의 자녀들은,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거나 가끔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변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질되거나 부족하거나 부분적일 수 있으나 개의치 않으시고 나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후처럼 축복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 언약을 받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4대에 걸쳐 40대에 걸쳐 누리게 하실 언약인 것이죠. 예후 왕조의 반대에 있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이고,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보다 가장 악랄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팝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나봇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와 그의 아들을 죽여 그것을 강탈하는 불의를 행하는 왕이 되죠. 결정적인 건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처럼 공인해 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합의 가문은 아버지 오므리가 통치한 시간을 포함해서 불과 33년의 통치밖에는 못하게 되죠. 그의 아들도 처참하게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예후의 손에 죽게 되죠. 나의 선택이 축복 언약을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이 저주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이길 원하십니까? 축복 언약을 받는 지금 나의 선택이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우리 후손의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대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어느 한 개인의 역사, 인생, 어느 한 국가의 역사만 보지 말고 그 속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를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심각하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아합 가문을 숙청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셋이 있다. 하나는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 또 한 사람은 북왕국의 왕이 될 방금 말씀드린 예후, 세 번째는 아람국의 왕이 될 사람 하사엘.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이 세 사람이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10장 35절, 열왕기하 10장 35절. 누가 죽습니까?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0절, 엘리사가 죽죠. 24절, 아람의 왕 누가 죽어요? 하사엘이 죽어요. 엘리사도 죽고 하나님의 칼이 되었던 세 사람, 엘리사도 죽고 예후도 죽고 하사엘도 죽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합 가문을 척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고 다른 이도 죽고 사명을 다하고 세상 떠날 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축복 언약은 남죠. 예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 4대에 걸쳐 북왕국의 왕이 됐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은 여러분 가문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하실래요? 이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고 그 순간에는 충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문의 불행을 가져오는 선택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후손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된다는 걸 알면, 이 언약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대를 이어가며 일을 하시고요, 선조와 세운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축복 언약이든 그것이 저주 언약이든. 아합 가문의 아합 왕조의 몰락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 언약도 자손의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후 가문의 예후 왕조의 미래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 언약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언약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다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가끔은 변질됐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대를 이어 일하시고 선조와 세운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그렇다면 축복 언약을 받는 것이 좋잖아요. 아합처럼 저주 언약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을 일삼아서 자기는 좋았으나 후손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아합 가문을 척결하는 것이 피를 흘리는 일이라서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 희생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한 예후처럼 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름 매우 중요하죠. 아합과 아합 가문을 척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도입했던 바알 종교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한 영성 회복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이십시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악을 도입할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이 악을 척결하는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악을 도입하면 하나님이 그를 척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악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예후의 왕조처럼 4대에 이르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정하시되 신중히 하시고 심각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으로 만드는 축복 언약 받는 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영성이 우리 함께하는 게 넘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 왕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가 나오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다윗의 신앙이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저 15세 전후의 소년에 불과했죠. 하나님 어쩌면 그의 미래를 보았는지 모르지만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혹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의 뜻까지 품었는데요, 선한 뜻을 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말은 빌딩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가 계속되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사울에게 주었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아멘. 다윗,
그는 하나님께 축복 언약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총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신을 헌신했을 때 특별히 축복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를 이어 이 언약을 지켜가셨습니다. 불행하게 솔로몬은 이 축복 언약을 축소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그의 대는 아닐지라도 그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왕조가 되고 단 2지파만 통치하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이고 그 위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또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축복 언약을 축소시킨 사람이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축소될지언정 축소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빼앗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북왕국의 10지파를 통치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에도 감히 이렇게 신중히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3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따라합시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등불 언약입니다. 비록 나라가 반토막 나고 12지파 중에 2지파만 다스리는 왕은 되겠으나 다윗에게 줬던 축복 언약이 축소는 될지언정 하나님이 빼앗지는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것을 등불 언약이라 말합니다. 사실 등불은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불 꺼진 집, 우리 시골에 가면 불 꺼진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문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 다윗으로 본다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등불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지고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를 이어 일하셨고 다윗과의 축복 언약을 지켜내신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방금 전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10지파를 통치하고 이제 르호보암은 2지파만 통치하는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비암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의 마음이 다윗과는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따라합시다.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비록 다윗의 후손이었던 아비암이 다윗처럼 살지 못했어도 등불을 빼앗진 않았습니다.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대를 이어 일하시고 선조였던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키신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가 다윗처럼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때까지,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때까지는 남왕국이 북왕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아사와 바아사가 전쟁을 했다고 구태여 기록합니다. 왜 이 기록을 남겼을까?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남왕조가 북왕조의 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북왕조의 죄에 말려들지 않았다. 남왕조가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왕 아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22장 44절입니다. 북왕국 왕 아합과 화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앞에서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는 북왕국과 전쟁했다는 기록을 구태여 남기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화평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때부터는 남왕국 유다가 자체적인 죄를 지은 것을 넘어서서 북왕국의 죄에 말려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남편 여호람과 그의 손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호사밧과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람은 북왕국의 죄에 말려들었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이하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등불 언약.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셨던 언약과,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분량이 작아지긴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등불 언약으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은 대를 이어 일하시고 선대와 세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맞습니다. 아멘. 어떤 부모이길 원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십니까? 다윗 왕주의 이야기나 예후 왕주의 이야기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축복 언약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헌신 책임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세운 이 언약은, 축복 언약은 혹은 저주 언약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을 4대가 아니라 40대에 이르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과연 축복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도 미래에도 확실하게 보장되는 축복 언약 받기를 바랍니다.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부족했고 또는 잘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제 돌이켜 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도 보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열심을 보이십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문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